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인잔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혼인잔치로 파악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경우에 더욱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생애로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혼인잔치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 기간을 혼인잔치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복음서 기자들의 그러한 판단에 의하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혼인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다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영광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마음은 원의로 돼 이것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도 그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도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혼인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인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와 혼인잔치를 치르는 그러한 생애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의 이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아침마다 매번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이 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번제의 사건으로 속죄제의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화목제의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지금 속죄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날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의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며칠 전의 십자가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고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혼인잔치를 재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 혹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참여할 때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인잔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한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 구조주의 철학자 중에 엘리아데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화학을 이제 전공한 그러한 철학자인데요. 엘리아데는 히에로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히에로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혼인잔치는요, 주님과 연합을 위한 히에로파니입니다. 히에로파니는 어떠한 신적 현상이 드러난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그 신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이런 표현, 이러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로판이라는 용어는 신현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 보통 이러한 개념인데요. 그러한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를 통해서 신현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원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도 이와 같은 혼인 메타포들이, 혼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가 이 혼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히에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혼인 사건과 관련된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들이 우리가 이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혼인잔치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히에로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혼인 사건들을 통해서, 혼인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건을 우리 안에 재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혼인잔치로 파악한 그러한 본문들과 그러한 내러티브들, 이야기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다, 내가 그와 혼인잔치를 치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히에로파니를 이용해서,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혼인잔치의 그러한 사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속으로, 혼인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히에로파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혼인잔치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혼인잔치를 재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혼인잔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소개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그 만남의 장면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도 있었고, 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나는 멀리 서서 이것을 보고 친구로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저희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제자들과의 함께 있었던 그 기간을 혼인잔치의 기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저희가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의 함께 있었던 그 기간을 혼인잔치의 기간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생애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그러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깊이 있는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이 이런 면에서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바로 이 본문과 그 영적 세계가 고스란히 실현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여기에서 행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 전체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서술을 보면은요, 중요한 장면마다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붓습니다. 향유 옥합은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아가서나 이러한 데 보면은 나드 향이 나는 그러한 향유인데 이것은 이제 결혼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기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첫 번째 이적으로서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생애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고요. 3장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정화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정화 사역을 하고 이제 외곽으로 다시 나오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는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러한 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어떠한 여인이 이 대낮에 물을 길러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적이 드문 그 시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와 남편이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그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참된 남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생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예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거기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는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생수를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네 남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이제 결론 지어지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뒤에 있는 단어는 생략했지만 이어놓고 보면은 내가 네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 프로포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그 사건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이 본질이고요. 이 사건은 그 본질을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히에로파니입니다. 이 성현 사건이 나타난 그러한 히에로파니입니다. 혼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내 살이고 내 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로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이르르면 이제 초막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 초막절 강화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메시지가 초막절 강화의 결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갈급한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제 잡혀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고 나중에서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너희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줬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자는 누군가요? 그것은 신랑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자는 신랑, 남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이 즐거워서 가늠했다라기보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생계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론 본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늠당하는, 말하자면 자신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야합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가늠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양과 목자의 그러한 그 비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양무리 가운데서 그 안에서 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면서 이 세계 속에 살면서 가늠한 여인이 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남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와 두 여인이 함께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이 두 여인에게 마치 신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여인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두 여인에게는 나사로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앞으로 생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는 이 주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았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이제 그 발을 씻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이 발에 부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영접하는, 자신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께서는 또 성찬을 행하심으로 또 자신을 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주 있다가 6월절 그러한 강화의 때에 또 성찬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또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우리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사건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저자들과 요한복음 저자도 이 사건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 히에로파니입니다.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현장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가서는 매우 가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보면은 이 여인이 이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그리고 또 이제 6장 3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이 내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본문들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본문이고 이 본문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이때가 6월절 행사였습니다. 이 6월절 마치고 이제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예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 성찬과 세례식을 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의 죄를 씻는다,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다음 나아가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신명기의 내용을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절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산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와 같이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는 그러한 생애로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혼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생애 속에 참여하여 또 이 여인들의 이 사건 속에 참여하여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